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요셉 회원의 삶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상을 아버지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이후에 모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예배 장소 또 예배 구성 예배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장소 1번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배 장소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된 건물이죠. 그래서 예배 장소 첫 번째 성전입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교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유대 나라에는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회당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 시나라는 고개가 아니라 시나고게, 이게 한 단어예요. 함께 모이는 곳,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이자 율법을 가르치는 곳,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그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는 장소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각각 개인의 집. 우리 교회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아지면은 근처 작은 상가에 터를 또 확장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더 부흥을 하면은 이제 번듯한 건물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우리 교회도 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지교회가 있는데 해외 지교회 중에서 성전이 없는 지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없고 어쨌든 재정 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지교회 가봤는데, 그런 지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못하고 2시에 드려요. 2시에 드리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예배를 진짜 짧게 드리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점 찍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12시 이전부터 가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공과 교육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2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성가 연습하고 해서 12시부터 밤 막 7시 8시까지 우리가 그 남의 교회를 점령해서 다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각이 나죠. 목사님은 그러면은 주중에는 뭘 하실까?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교회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집에서 방 하나를 교회처럼 딱 지정을 하신 거예요. 지정을 하시고 밖에서 이제 뭐 식사하시고 아이들이랑 지내시고 하다가 아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방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죠. 하셔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 다 준비하시고, 신방도 전화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나가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시다가 시간이 딱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출발선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익산, 지금의 익산이라고 말하자면 옛날에 일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원로 목사님도 가정, 어떤 한 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장한 다음에 이제 뭐 노량진 대성교회 시대나 아니면 우리동 평강제일교회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원래 이렇게 큰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진짜 2사람, 3사람, 6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성전, 예배 장소는 각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각 가정에 신방을 드리는 거죠. 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그 가정이 성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특히 이사하시고 나서 신방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첫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전을 헌당하는 것처럼 이사를 하고 이사 신방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사를 주신 장막도 감사하지만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출발을 성전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사 신방은 무슨 액땜하는 것처럼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3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예배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정통적인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전 세계 어느 곳을 봐도 우리 교회처럼 클래식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원로 목사님은 2부 예배가 말씀에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다 빼고 그 다음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요소를 좀 약간 제약시키시는 그런 진행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묵도부터 시작해서 요즘 교회들 묵도도 안 해요.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 교회는 순서를 딱 해놓고 그걸 다 지키잖아요. 마지막 축도까지. 그래서 예배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 예배의 모습을 기도로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도의 모습에서 정직을 보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예배에서는 대표 기도가 있고 헌금 기도가 있죠. 또 목사님이 해주시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 제일 처음 들어오면 뭐 하죠? 기도하죠. 근데 식사 기도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예배의 한 순서로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도 자주 고백하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2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밖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팀이 너무 애처로운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앞에 앉아서 나도 같이 찬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쏙 빼면서 진짜 최근에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되게 답답했는데 뭐가 말문이 갑자기 막혔다 터진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순간에 성전에서 찬양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묵도부터가 찬송이죠. 준비 찬양도 찬송이고, 그다음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찬양, 저도 미스바 성가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대 때 기관을 3개를 한꺼번에 했었어요. 20대 때 어떤 기관 했냐면 고등부 교사 했었고 미스바 성가대 했었고 샤론 했었습니다. 샤론, 저도 샤론 출신이에요. 근데 그 3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각각의 기관마다 다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미스바 같은 경우는 딱 찬양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그때 받은 그 말씀은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만큼은 내가 실천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3번 했었어요. 미스바 성가대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찬송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3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3번째, 말씀 선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그 말씀을 전파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일들을 예수님도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건 뭡니까? 내 성품에, 내 삶의 모습에 적용이 돼서 내가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면도칼 얘기 나올 때 난 좀 면도칼에 가까운데 어쩌지? 막 그런 생각에 좀 빠져들었었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찔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조만큼은 말을 내가 좀 부드럽게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4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거나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연보를 하게 돼 있어요. 재물도 드리지만 연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성전에 연보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 앞에서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성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9장 21절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계시를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녁 제사라고 했을 때 그 제사가 가리키는 원어의 뜻은 봉헌이에요. 봉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먼저 봉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한테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헌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서 바구니에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나를 바쳤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표현. 그래서 예배의 구성은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찬양, 말씀 선포, 헌금,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오게 해라.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그 안에 법궤를 딱 안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구름이 그 성전에 충만하고 가린 것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를 채우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생활했을 때 말씀의 인격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얼마 전에 영상설교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예배를 딱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나한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눈길을 주시고 손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예배자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무슨 어디 도장 찍듯이 출근부 찍듯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또는 토요일날 와서 콩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한 뼘 더 자라는 거죠. 또 그거가 정확하게 내 삶에 녹아질 때 나의 삶의 질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그런 퀄리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처음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랑 두 번, 세 번 예배 드린 사람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요셉 정기 예배가 52번이라고 치면은 52번 다 예배 드린 사람의 신앙의 성장, 정확하게 드렸을 때 신앙의 성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신앙 성장의 그런 키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30대 임원단 아까 임원표를 쭉 봤는데 그래도 임원단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지만 다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30대 임원단들 너무 충실하게 1년 동안 충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진짜 충실하게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너무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주 보지 못한 회원이라고 하면 2명 정도밖에 없고 다 자주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0대 임원단 너무 수고했고 또 31대 임원단 구성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52주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임원의 모습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말씀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심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성장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의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다음에 예배 목적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끝은 밖에서 이제 만나서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기관에 교구에 일원으로 서는 데까지가 전도죠. 그러니까 종착지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원로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밖에서 사귀어갖고 왔을 때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3년 동안 봉사하는 모습 보고 거기까지 딱 됐으면 그 다음에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 예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성전에서 모이는 목적이 가르치는, 배워서 전도한다라는 얘기죠. 배워서 전도한다. 그때 당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디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해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믿고 믿은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전도의 문 옆에 조그만 글자 숫자 3이 있어요. 밑에 관주를 보시면 전도의 문은 말씀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문.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고 그것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거예요.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외워서 강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외워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강의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 체험했던 거, 야, 나 교회 다니고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체험한 거를 아마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녀가 있는 우리 요셉 회원들에게는 본인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겠죠. 그것이 다 예배의 목적이다.
우리가 요셉 성교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 그 다음에 내 신앙의 성장, 그 다음에 그 터 위에서의 전도.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의와 공도를 전하게 하시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대가 요셉이잖아요. 우리 요셉. 그래서 예배에는 분명히 형식과 어떤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은 예배의 목적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한 주 중에 누구에게 한번 증거를 해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의 목적을 실천해 보시는 우리 요셉 성교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표식으로 아버지 토요일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조직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수단이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성전으로 모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말씀의 크신 뜻임을 아버지 저희들 이번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달은 대로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아버지께서 움직여 주시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을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요셉 회원들 열심 내지 못하고 있는 또한 상황 때문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요셉 회원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30대 임원 아버지 열심히 일하게 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30대 임원단 남은 시간 모두 아버지 말씀 앞에 충성의 충성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서 31대 임원단 말씀으로 잘 구성되어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4년, 2025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